오늘 그리스도의 심판턱에서 다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턱에서 다뤄오는 것. 예. 로마 14장 10절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턱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턱 앞에 서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고리간 주하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도우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을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턱을 잘 예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 하늘에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저 하늘에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턱이 있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신 왕자 앞에서 받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심판턱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턱은 하늘에서 받는 심판턱이에요. 하늘에서 크리스천들이 받는 심판이고 백보자 심판은 하늘과 땅이 사라진 후에 한번 천년왕국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 앞에 서는 천년왕국 후에 받는 장소와 대상과 시기가 다 다른 전혀 다른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회개보고를 하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각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다. 각 사람이 everyman이죠. 우리가 반드시 다 하면 반드시 must 다 all. 우리는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보고를 하고 자기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날 우리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회개보고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한 농담이나 그냥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다 회개보고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형제를 판단하는 거, 형제를 무시하는 거 이런 것도 회개보고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생각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그냥 허공에 날아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날에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이나 헛된 말이나 추잡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욕설, 형제를 무시하는 말 등은 물론이고 농담을 하는 이야기들까지 모두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마치 자기와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으려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회개복을 받는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복을 하는 종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란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말합니다. 회개보고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우리는 남의 일이나 남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 앞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 대상은 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다투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달려갈 길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을 각자 자기 입으로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하나님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할 준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회개보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할 준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제가 어떤 사람에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하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상속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힐 장소를 정하고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고 기타 등등 일을 하면서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미리 죽음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복을 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죽음의 준비입니다. 사실 그냥 죽어도 남은 일은 다 남이 알아서 합니다. 자식들이 안 하면 국가에서 지방자치 국가에서 알아서 합니다. 어디 그걸 물어버린지 화장해서 처리해버리든지. 내가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복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복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을 맞았다면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건 최악의 삶을 산 겁니다. 그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이미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한 겁니다. 그는 몸을 떠난 즉시 하늘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준비하는 죽음이.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다룰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크리스천들,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지옥으로 떨어진 불신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첫째,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첫 번째 다뤄질 내용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주신 세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명령에 너희가 순종했느냐 합니다. 이 명령대로 너희가 살았느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심판석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 문화 발전에서 뭘 안 해도 기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 발전에서 뭘 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 명령을 네가 이행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큰 명령은 뭐냐? 가장 큰 명령, 첫째 되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을 준비한 이들은 이 명령을 이행하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사랑은 증거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형제로 되었느냐요? 같은 크리스천들 형제로 되었느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절대 명령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어느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뭐예요?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심판석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인맥이 넓고 친구가 많은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런 건 주님께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느냐? 섬겼느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주의 명령인 형제 사랑을 했는지 물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그리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행한 대로 그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심판에서 다루어지는 건 뭐냐요? 그리스도 심판에서 다루는 것. 위에 있는 권위와 권세에 순종했는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전부 다 아멘 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전부 아멘 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존과 자립과 상호 독립을 외친 것이 아니라 상호 복종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순종과 복종이란 말을 구시대적 봉건적 잔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들을 정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죄입니다. 그 결과 망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6장 16절에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들이나 사역자들, 복음전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성도들은 장로들과 말씀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지금 시대가 어딘데 복종하라 이런 거 하겠냐 하지만 성경 분명히 복종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어떤 사람은 구약과 달리 신약시대는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지체이고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입니다. 모두가 지체고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고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때문에 우리는 아무에도 복종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A는 B다, 고로 B는 C,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인데 그 뒤에 그렇지 않는 게 수두룩합니다. 논리를 아무거나 끼워 맞춰서 결론 끼워 맞춰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다, 모두가 지체다, 모두가 형제다, 모두가 그죠?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신약적 교리입니다. 고로 우리는 아무에도 서로가 서로에 복종할 필요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인기 있는 주장일지 몰라도 성경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성경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고 법인 신본주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때 같이 너희 혼을 여기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분 좋고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불복종, 투쟁이 좋은 게 아니면 저항이 좋은 시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녀평등이니 인권이니 성평등이니 차별철폐 등을 외친 자에도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너희 젊은이들아,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가 장로에게 복종하고 다음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것은 많이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면 그건 잘 안 가르쳐집니다. 성경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 서로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우리는 성직자 계급이나 구약의 제사장 체계나 니콜라파 등을 단호히 배격하고 만인 제사장주의를 지지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합니까? 전 여러분이 하는 웬만한 제안은 거의 다 받아줍니다. 웬만한 건 다 그냥 받아줘요.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것 때문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어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진리는 거의 강조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주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 주님은 너는 내가 정해준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했느냐 물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저는 반역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투쟁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은 전부 다 그 자신이 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한 것들에 복종했는지는 그런 심판에서 반드시 다뤄질 것입니다. 대체 한 해 주신 선물, 한 해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은 잘 사용했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문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 말은 에브리맨에게 모든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 받지 않는 크리스천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에브리맨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모든 사람에 있습니다. 근데 뒤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의 목적은 뭐냐?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은 나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준 거 아닙니다.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각 사람의 성령을 주셨다는 점에 주목하시고 성령을 받지 못한 크리스천은 없다 이 말. 성령의 선물이 없는 크리스천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것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여기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자기 자랑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 몰아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니까 선물을 다 받았죠. 주신 분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그 선물이 뭐죠? 하나님께 받은 선물. 성령의 나타나심.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성령의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로 섬기라고요. 주께서 받은 선물을 써서 그 선물로 서로를 섬기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 하라 이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주께 받은 것들을 파묻어둡니다. 어떤 사람 주께 받은 선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소유는 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지식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체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다 주께 받은 겁니다. 여러 어떤 특출난 재능이다 그건 주께 받은 것이지. 자기도 그렇죠. 제일 좋은 지식은 뭐라 그래요? 이건 타고난 것이다 그래요. 타고났다는 말은 뭐냐 이거? 타고났다는 건 뭐냐 이거? 주께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다. 후천적으로 얻은 것도 주께 받은 겁니다. 훈련으로 된 것도 주께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건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째 이것을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그것을 받은 건 너는 받은 건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거. 스스로 만들고 창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얻어서 아닙니다. 다 받은 겁니다. 여러의 몸은 머리칼부터 발끝까지 다 받은 겁니다. 여러의 기질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께 받은 것은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것들은 섬기러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에베소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하심이니라. 자, 영적 은사, 선물은 왜 좋은 거냐? 세 가지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목적이에요.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요. 그리고 심판대에서 우리는 주께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굴 위해 무엇을 사용했는지 회개해보고 됩니다. 나는 너에게 한 문화를 줬다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한 문화를 줬다요. 난 너에게 달란트를 줬다요. 우리는 God given gift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가 다 있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심판대에서 우리는 주께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구를 사용했는지, 무엇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회개해보고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바로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너의 취미가 뭐였느냐? 그거 압니다. 어떤 이는 적은 힘으로도 큰 일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주를 섬기는 데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물으실 그러기만이 다룰 네 번째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재테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묻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잘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나 문화는 모두 돈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셨다 이거예요.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거 본을 보여줬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되 뭘 보여주더냐?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이 수고하여라는 말에 레이버입니다. 노동하여. 너희가 이렇게 노동하여 일하여 말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했어요. 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 하면 마땅히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일해서 뭐 하는 거죠? 저축하는 게 아니고 보험 드는 게 아니고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일해서 노동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노동하는 것, 우리는 만국의 노동자들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야, 이거 일하는 목적이 이거 너무 다르죠. 여러분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일하죠.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일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일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는 일은 그 자체로 미니스터입니다. 노동자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일하는 그 자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사역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역자다 이거죠. 예.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약한 자를 지원하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일하냐 이거예요. 약한 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이거예요. 노동자가 사역자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주의 말씀에 따를 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년을 평안히 받고 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8절.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을 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무엇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심판에 다뤄질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 엄청 일해서 뼈 빠지게 해서 엄청 모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했느냐 이거예요.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약한 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린 자신을 위해서 꿈과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탐내거나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만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린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분을 더 신뢰합니다. 디모데서 6장 17절 19절. 나는 많이 벌지 못했지만 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한 대로 약한 자를 지원하고 궁핍한 자를 도왔다 이거. 그럼 잘한 겁니다. 그건 상업 받는 거예요. 디모데 6장 17절 19절.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누굴 신뢰하라고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향하게 하며 여견들아. 선을 향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푸시하는 게 이겁니다. 뭐 목사가 앞에서도 자꾸 저거 하라 그러냐 이거요. 응? 돈 자꾸 벌라고 이게 그런 걸 인커리지하지 않고 자꾸 쓰라고 인커리지하는 거예요. 선을 향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게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그 바울은 디모데가 감독인데 디모데한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이거예요.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그래서 심판석에서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그러니까 약한 자를 지원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다가올 때를 대비해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눠주는 일은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석에서 회개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회개복이 됐다면 여러분 감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의 회개복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영적 법칙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원칙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9절. 고린도서 9장 6절 9절.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생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생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 풍성하게 거두려는 것이니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려 하심이니라. 얘들 선한 일은 뭐냐? 나누어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당과 같으니라. 이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다. 재물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 말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크리스천들이 적용한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라.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거 하나로 뭐가 되면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일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다섯째,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수명은 다 다른데 하루의 시간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 년으로 세지 않고 몇 날로 셉니다. 몇 날. 그의 날들 이러지 그의 연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의 날들은 항상 데이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의 동일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건 부자라고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더 적은 시간을 얻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시간을 받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날을 더 길게 하거나 짧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날수를 세지 주나 week, month, year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그런지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날수, 데이를 세는 걸 가르치사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자, 날수 세는 것과 지혜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셀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그러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시간을 되찾으라 했죠. 이 시간을 되찾으라 이게 뭐냐 리딤입니다. 리딤이다. 리뎀션이 나왔어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되찾는다. 시간을 구속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시간을 되찾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있고 시간을 redeeming, 되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배경 설명. Redeeming the time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물건을 리딤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 리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기견이나 여러분 버려진 고양이나 이거 내가 리딤해서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죠. 돈을 지불하든지 뭘 해서 리딤할 수 있어요. 버려진 아이를 내가 입양하는 것도 리디밍입니다. 리딤하는 겁니다. 그걸 리디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리딤하셨죠. 죄인들 우리 다 리딤하셨어요. 시간은 어떻게 리딤을 하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리딤을 하냐고요. 많이들이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늙어서 이제 지나간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죠. 죽을 때쯤 되면 자신의 모든 날들이 헛되도 다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시간을 다 헛되이 사용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된 세월을 보냈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버리면서 허무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젊은 날들에 아니면 그 후로도 그렇게 난 나름대로는 그렇게 바송바송 살았는데 그 다 쓸데없는 시였구나. 다 허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한 날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전부 다 차곡차곡 리딤이 된 거예요. 리뎀션이 된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전부 다 뭘로? 주의 일을 함으로써 그들 전부 다 시간을 전부 다 바꿔놓은 거예요. 사온 거단 말이죠. 간 게 아니라. 시간이 그냥 세월과 그냥 흘러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전부 다 치환을 시켜요. 뭘로? 주의 일로 치환을 시켜놨어요. 헛된 세월 보내고 헛된 것들로 시간을 버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수고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그때는 내가 그 일을 했었지. 이건 전부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주를 위해 사용한 날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한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례의 길에 올랐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에 낳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셔서 이 14년간,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키운 14년간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경에 deleted, 없어졌어요. 86세 다음에 바로 99세입니다. 13년, 이제 100세 14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낳고 기른 그 시간, 그 6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이 14년의 시간은 제외예요. 하나님의 시간 타임테이블에서 deleted. 성경은 아브라함의 14년 아무 것없이 그냥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허비했고 거기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이교도들의 종이 된 시기는 역사의 시간에서 모조리 빠집니다. 그 여러분 가나안 출애굽하고 솔로몬 성전 짓는 시간을 딱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아무리 시간 계산해도 이건 100몇 년이 빠져요. 그 뭐냐면 전부 다 우상숭배에서 이교도의 종이 된 시간인데 전부 다 역사에서 하나님 시간표도 다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적 연대기에서 지금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시간에 빠져 있어요.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를 위해 일하면서 모두 그것들을 하나님의 보상으로 바꾸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골로새 4장 5절,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밖에 있는 자들 향해 시간을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주를 위해 일한 시각은 흘러간 시간이나 헛된 시간이 아니라 모두 되찾은 리디밍 타임입니다. 모두 되찾은 시간이고 구속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속에 추억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기억 속에 추억을 쌓아두죠. 그러나 그건 역시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남지 않습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 그런 사람이 있고 남는 것은 옷밖에 없더라. 사람도 있어요. 남는 옷밖에 없더라. 사는 옷만 남더라 이거예요. 다 흘러가고 남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속에 뭔가 붙들어 가지만 잘 안 될 겁니다. 뭔가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남지 않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주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육신에 거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그건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육신에 잠시 머물러 이 땅에 여기에는 이 땅의 육신에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주를 누려함으로 사는 시각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구속된 시간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주 앞에서 하루도 못 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수명을 주었는데 주 앞에서 사는 시각이 하루도 없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살아도 주 앞에서 온전히 주어진 시간을 구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았느냐는 육신의 생명의 날수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산 날수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카운트 돼요.
내가 70년, 80년, 90년 살았대. 복받은 사람을 살았다. 주 앞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주 앞에서 몇 날을 살았느냐? 주 앞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날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섯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보상을 받는 핵심 요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의 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떤 고난을 통과해서 이겼어, 성공을 했는지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 하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고 자서전도 쓰고 기념관 만들고 뭐 영화도 만들고 영웅칙을 합니다. 뒷골목에 불량배 출신이 가정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장관이 됐다, 뭐 주지사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 기업 회장이 됐다 하면 사람들은 존경과 찬양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하면 듣는 사람이 다 감동스럽지. 그냥 난 금수저였어요 하면서,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아버지가 돈을 적게 줘가지고 사업에 고생했다, 어릴 때 엄청 고생했다잖아요. 얼마 줬는지 1,000,000불도 안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1,000,000불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평생 1,000,000불만 만져봐서 소원에 들어가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고생한 이야기 쫙 쓰면서 말이죠, 성공 스토리를 막, 그렇죠? 어디 뒷골목에서 불량배 출신했는데 어떻겠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영화로 나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졸 출신의 흑인이 맨날 의료기기 팔러 다니는데 장사가 돼 집에서 쫓겨나고 화장실에서 자고 말이죠. 자기 아들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화장실에서 몽골양으로 자고 하다가 그 뉴욕길 거기 가다가 가서 건물 앞에서 어떤 차도 좋고 당신 같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꼭 대학을 나와야죠 이런 물었더니만 사람과 좋고 수학 잘하면 돼. 숫자 밟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수학을 엄청 잘했던 흑인이었어요. 그 말 듣고 증권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떼부자 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지금 그 현존 인물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단도 만들고 지금 재산이 몇십억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받을 만하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를 위해서 복을 해서 고난 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개고생해서 성공한 거야. 하나님께서 니 고생 많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심판에 다뤄질 내용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게 회개복의 대상이에요. 그냥 고난 많이 받다 그러면 나도 자랑스럽다. 나도 고생했다 이거야. 어릴 때 그냥 그게 개고생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건 다뤄질 내용이 아니란 말이지. 자신의 고난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냐 복음으로 인해서 의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게 전혀 없다면 그냥 성공 스토리입니다.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감옥이나 갔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치 살다 감옥 가고 그냥 그런 거지 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안 살고 성공하면 대단하네 그 정도 끝은 그 사람들 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며 성공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복을 위해 의를 위해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악한 것들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크리스천들이 고난받기를 거절하면 그는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사람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받는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래도 심판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상급과
영광과 보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주의 복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체험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그날에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에 다루십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돈이 없어 고생했느냐, 뭐가 고생했느냐, 그걸 다룬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룬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러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무엇을 다룰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대비하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지 대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복을 할 준비를 좀 하는 거예요. 회개복을 할 준비. 내가 갖고 간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나 성경 강의가 다루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만 합니다. 고난은 나쁜 것, 악한 것,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연단을, 소망을 낳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소망, 체험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믿음은 단련되고 인내를 이룹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다 없어질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예요. 주의 재림 때, 그리고 심판대에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랍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고난은 이걸로 다 치환됩니다. 믿음, 단련된 믿음만이 주님의 예름 때 칭찬과 존귀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거나 피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고난을 감당할 힘과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음,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의 배움과 성숙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받는 각가지 고난을 통해 진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에서 말하기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어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배움이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십니다. 이는 모두 고난의 유익을 정확히 말해준 겁니다. 고난은 성도들이 세상에 주와 복음을 증언하도록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로가 유일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율법에 따른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먹는 것이 달랐고 결혼 방식이 다르고 명절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든지 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를 통해 교도들이 이 땅에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삶, 정반대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와 물질관과 시간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런 것으로 예수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옷 모양으로 예수를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삶의 방식으로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너는 왜 일을 하느냐 그러면 세상과 완전히 가치가 완전히 달라야 돼. 목표와 추구점이 완전히 달라지. 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땅에 있는 걸 하나도 소망하지 않는다.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면 안다. 모든 세상 종교는 기복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 육신의 안락과 복을 추구하지만 환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유일한 무리들이 성도들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재앙으로 생각하는 것을 복으로 은혜로 여기는 유일한 무리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나도 똑같이 재앙으로 여겨 주여 이러실 수가 있나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응?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바친 헌금이 얼마입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굳이 나름대로 했는데 주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이거는 같은 기복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 육신의 안락과 복을 추구한다는 똑같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입학시켜달라고 불공 들이는 사람이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지. 응?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응? 그런데 추구하는 게 달라야지.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육신이 아니라 영을, 현세가 아닌 내세를, 물질이 아닌 영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더 추구하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증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예수를 증언할 방법이 없어요. 너는 하는 생활 방식이 추구하는 삶이 나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이런 증언이 나와야 돼요. 너랑 내랑 욕심은 똑같네 뭐 이러면 어때요? 너는 물론 예수 믿고 나는 결단을 안 했는데 결국 뭐 다 같은 길 아니냐. 응? 정상은 하나고 길이 다른 거 아니냐. 이래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응?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목표는 같은데 그냥 다만 방식이 다른 게 아니냐. 이래 되면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라고. 고난은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 이 땅에서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현 세상 약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 누릴 영광을 더 크고 많도록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을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아무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정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근데 환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도 그 정도 살만해. 너무 세상 미워하지 마. 너무 세상 미워하지 마. 세상도 살아보면 살만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미워하신 세상을 성도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황당하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들에 동화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배척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 성도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가치관의 일치를 이룹니다. 이것이 고난을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세상에 쏟아부어줄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고난받던 사람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세상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다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하십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을 교회에 만나는 거짓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고 헛것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대대로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막 벌컥하는 목사를 수두룩합니다. 저는 목사도 누구도 그냥 예수는 언제 믿으셨습니까? 묻거든. 목사라니까, 장로라니까, 권사라니까 이래요. 뭐 그거는 그거고. 안 믿어도 권사해요. 안 믿어도 장로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신학교 교사할 수 있고, 안 믿어도 목사합니다. 안 믿어도 목사해요. 어쨌든 간에 권사든 집사든 뭐 나발이고 간에 예수 믿냐고. 예수 믿냐고. 응? 그러면 강하게 반발하고 대적을 해요. 이렇게 쌍무식한 놈이 있냐고 생각하고 말이죠. 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렇게 말씀침 내 교회 다니는데요. 네가 다 뭐야? 집사야 뭐야? 목사인데요. 그렇게 대대죠. 그거 목사인데요. 그래. 거짓 신자들, 육신적인 성도들, 자신들의 믿음이 거짓이고 헛것임을 좀처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신은 믿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 욕하며 저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닥치는 각종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순간과 찌꺼기를 구분해 준 것은 영광로입니다.
수능과 불순물을 구분해주는 것은 도가니. 마찬가지로 참믿음과 거짓믿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 우리는 거짓 성도들의 화려한 언변과 외모를 통해 그를 높게 평가하고 매력을 느낍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닥쳐오면 그냥 다 드러납니다.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금을 팔아가면서 진리를 사고 그것을 다시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단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홍기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금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야말로 그런 심판에 다룰 핵심 조건 중에 하나다요.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이 고난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사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하게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다룰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다루지 않을, 그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문제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것들, 주님이 다루실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야 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고난은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한 것이고 우리의 복을 주는 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타였는가. 시간을 너는 리딤, 얼마나 더 리딤을 했느냐 이거. 난 너에게 70년의 상을 줬다 이거. 네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째다. 20년간 예수를 믿었다고. 20년만 같이 있습니다. 20년 중에서 주를 위해 산 시간은 몇 시간이냐, 몇 날이냐 이거. 그럼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날들이 계산되는 겁니다. 카운트가 되죠. 얼마 못 산 사람들이 100년 가까이 산 나보다 훨씬 더 주 앞에 산 날들이 많다면 그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헛된 삶을 산 겁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얼마나 내가 구속했는 리디밍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가요? 나는 노동자였다. 무엇을 위해서 노동을 했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지에 순종하고 복종했느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준 명령들을 너는 순종해서 지켰느냐?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힘만에 다루는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을 대하며 여기 잠시 육신에 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고 심판석에서 다룰 것들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저희가 굳건히 올라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 모든 일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란 기초 위에 저희가 좋은 것들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늘의 보화들을 쌓아두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에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다가올 때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8장입니다. 찬송가 128장.